오늘 저는 가장 귀한 만남,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죠. 결혼 후에도 친구처럼 허물없이 말도 터놓고 반말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이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시아버지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나다, 애비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신랑의 목소리가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신랑이 가끔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시아버지 흉내를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댁은 시아버지가 신랑인 줄 알고, 야, 나다, 애비다 그랬더니 웃기지 마. 애비라니까? 장난치지 말라니까. 아이, 애비야. 그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네가 애비면 난 네 누님이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 전화를 끊고, 그리고는 이제 왜냐면 전화 더 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들 집으로 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님, 저 왔어요. 예. 여러분, 예배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자, 나를 창조해 주신 분과의 만남, 그리고 내 인생의 시작 전부터 내 인생의 모든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죠. 자, 일평생 나를 이끄실 주인과의 만남,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정말 최고 최선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과의 만남, 이게 바로 예배인데, 이 만남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만남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꿈꿔야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지미 카터가 있죠. 지미 카터는 그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선거 유세를 한참 하고 있을 때입니다. 미국의 선거는 대부분 화요일 날 하게 되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선거 이틀 전인 주일 날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틀 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유세를 해야 하는 그 바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지미 카터. 그러나 그런 지미 카터가 빼놓지 않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섬겼던 작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23년 동안 개근하며 예배드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일은 선거가 있던 바로 그 전주일에도 그 주일에도 계속된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자,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찾아가서 인사한 것이 아니라 조지아주 그의 땅콩밭이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침내 그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으로 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대통령 이후의 삶이 더 빛이 납니다. 그는 은퇴를 대통령에서 은퇴를 한 후에도 지구촌을 누비며 집 없는 자의 집을 지어주죠. 헤비타트 운동의 회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왔죠. 특별히 남북의 관계가 경색될 때 이 지미 카터는 북한에 갑니다. 그래서 김일성도 만나고 김정일도 만나고 그랬던 평화의 사도죠. 인생의 후반부가 더 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이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 드림이 없다라고 하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사업을 경영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별 가치가 없어요. 많이 소유해도 누리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없이 분주하면 소망도 행복도 풍성한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 속에서 모든 영향력들이 결정되고 삶의 여러분 지경과 삶의 질과 가치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 힘주고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외적 내적 변화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고 사실은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도 스르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장 귀한 만남에는 원리와 단계와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속에서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고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 신구약을 넘나드는 얘기를 아주 좀 가능한 쉽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남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귀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과의 만남,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겁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지체 높은 지도자 내 의지대로 어떻게 만나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1975년도입니다. 1975년 제가 나이가 19살 때예요. 19살 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19살 때 어떻게 대통령을 만났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는 청와대에서. 그건 차차차 얘기를 하고요. 잘 몰라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근데 19살 때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데 참 그게 복잡하더군요. 보니까 총무처에서 나와서 예행 연습을 해요. 그러면 또 신원조회를 3번이나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악수할 때 손을 어떻게 하고 악수의 강도를 다 채찍히게 해요. 참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죄인이 만난다고 만나지나?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직접 만남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길로 오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두려움, 불안에 떨고 있는 아담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죠. 죄 지은 아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 같은 회개를 할 수가 없었죠. 용기가 없어요. 범죄한 아담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우려고 남은 입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야 뭐 금방 다 나뭇잎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지은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있는 삶의 자리,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장소나 상황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아라.
너의 진정한 실존을 보아라. 마침내 하나님은 발가벗은 알몸에 나뭇잎으로 숨기려 하고는 불쌍한 인간을 찾아오시죠.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죄와 수치로 얼룩진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희생의 값을 먼저 지불해 주신 것이죠. 이 가죽옷은 죄 없는 동물이 죽어서 피 흘려야 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제사의 모형이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작은 자존심도 상하지 않도록 만남의 길을 준비하고 배려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 작은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헤어지고 이것이 인간과의 만남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순서에 보면은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 누가 누구를 부르나?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풀면서까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길을 만들고 인간을 초청해서 불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찬송가 528장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모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따라해 주세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남의 자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거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불안한 가죽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이죠. 이 불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득도하고 수양을 해서 사실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그 깨달음을 주는 것이 불교고 사실 불교는 철학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남의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사랑하사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버림받은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우리를 점점점 동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참 귀한 찬송 90장이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남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만남은 성립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대학교에서 면접을 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면접관 교수가 들어오더니 신학계에 들어오려는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다가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학생, 순종이 무엇보다 낫지? 이 학생이 큰 소리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예, 순종이 잡종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안 읽어가지고 순종이 잡종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빗나간 열심은 달려가면 갈수록 손해죠. 예배는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예배는 기분이 내키면 교회 가고 기분이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나가고 날씨가 나쁘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과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는 만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희생의 십자가, 그 믿음, 또 그 결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배 드리는 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역시 믿음이다 그래요. 로마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나 또 재능이나 능력이나 용기나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뭘 기뻐할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사랑으로 우리를 점점점 동화시켜 가시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버림받은 자를 품어주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 같은 우리와의 만남을 친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만남에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나쁜 것은 제거해 주시고 좋은 것은 더 채워주신다. 이게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나쁜 것은 내게서 제거시켜 주시고 좋은 것은 더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순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작정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나쁜 것은 빠져나가고 더 좋은 것은 더 좋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예배자에게 주는 축복이다. 여러분,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많이 속고 속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게는 나쁜 사람을 좋게 만드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참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뭘까요? 따라하세요. 좋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좋은 소원도 주시고 참 좋은 생각도 주시고 참 좋은 앞길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어때요? 좋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예배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람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사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바꿀 수 없어요. 착함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주는 두 번째 축복이 뭘까? 따라하세요. 좋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자,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선순환의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더 착하고 거기에 더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와 선물을 주시죠. 여러분, 착함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착함만 가지고 세상을 고칠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죠. 그래서 어때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능력, 사람을 축복하는 능력, 사람을 세우는 능력, 좋은 능력, 이런 능력.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정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전공 과목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도 정말 잘하시는 전공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악을 선으로, 그 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요. 근데 선으로 끝이질 않아요. 그 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더 좋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 좋은 사람 더 좋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에게 더 능력을 주세요. 바울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지혜와 총명으로 더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순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더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최고 잘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하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최고 잘하시는 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따라하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악마저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은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면 제거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은 더 채우셔서 행복하고 능력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 따라하세요. 나쁜 것을 제거시켜 주시는 복, 좋은 것을 더 좋게 하시는 복, 더 좋은 곳에 능력을 주시는 복.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앞에서는 그만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정을 하십시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시고 예배를 작정하고 기도를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낙심만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SOS를 요청하셔야 돼요. 따라해 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자,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 보라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네. 네가 나를, 따라하세요.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결국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니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때요?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가장 귀한 만남,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럴 때 나쁜 것은 제거시켜 주시고 좋은 것은 더 좋게, 좋은 것을 통해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